네, 오늘 10월 18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집에서 모이고 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에 둘러서 그 보좌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교동문 29번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강몽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구원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왕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난 중에서도 저희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하나님과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예배를 통해 리버사이드 침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이 환난 중에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계적인 위기를 통해 저희 모두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저희가 보호되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진리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나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계적 환난의 상황에서 위정자들에게 참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주시어 국민을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돌아보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최성강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사역자님들과 리더들을 축복하셔서 교회가 이 어려움 중에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그분들에게 더 큰 영역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동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월요일 폐렴으로 소천하신 장병일 집사님의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더욱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강은봉 장로님께서 임파선 암에 걸리셨습니다. 하루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윤희 목사님의 둘째 아들 오기선 군이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도너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건강과 사업과 재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셔서 날마다 크신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성도가 거룩한 성전에서 온전한 가운데 영광의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신령과 진정을 다한 찬송과 예배를 하루속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방역과 의료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고통의 이유를 통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 두려운 때에 저희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성삼위일체께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예배를 시종일관 주관해 주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계속해서 10월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가는 이 명단은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자 명단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혹 빠지셨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무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교인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하고 같이 믿음 생활했던 우리 장병일 집사님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우한폐렴에 감염이 되셔서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그 병은 좀 회복이 되셨는데 폐렴이 다시 와서 지난 5일을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으로 우리 장소림 집사님이 계시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강은봉 장로님 임파선암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계십니다. 아마 항암 치료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위에서 좀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윤희 목사님 둘째 아들 오규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28장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교독할 부분은 3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전 인류가 모든 분야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팬데믹 사건이 나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의 그 인류의 분야마다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학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겪는 그 병의 고통에서 사람을 좀 구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공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겪는 그 고통에서 공학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좀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고통을 없애주는 것, 그게 공학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정치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종교까지, 종교에서도 그 핵심되는 사항은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좀 요즘 제가 불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그 불교에 아주 이렇게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는 어떤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불교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불교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이 불교를 처음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그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 고통이 너무 많아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다. 그러면서 부처의 가르침, 부처의 전체 가르침을 딱 두 마디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고통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두 번째, 그 고통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의 가르침의 전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종교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정치학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어떻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교회에도 고통이 있었죠. 우리 장병윤 집사님께서 소천하셨고 또 강봉 장로님이 새롭게 암이 이제 진단이 되시고 밝혀진 것만 그렇지 아마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새로운 고통이 찾아오고 또 고통 위에 더 큰 고통이 쌓이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어떻게 고통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통을 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8장 5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여기서 봤다는 말은 그냥 멀리서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그 전력을 분석해 봤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적이 숫자가 어떻게 되고 또 적이 어떤 무기를 가졌고 이런 것을 아마 전력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 분석해 보니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말의 의미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군대의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블레셋의 전력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 자기들이 대적할 수 없는 상대예요.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떨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일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두렵고 떨리고 자기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울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던 이 사울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사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에 유신론과 무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의 무신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76년에 무신론자인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통을 막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다면 신은 허약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신을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막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는 신이라면 그 신은 허약한 존재이다. 두 번째, 힘은 있지만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통을 제거할 의지가 없는 신이라면 그 신은 악한 신이다. 근데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힘도 있고 의지도 있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고통은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통과 하나님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멀리서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시편 44편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깨소서, 하나님 깨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고난당하고 압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죄가 꽉 찼습니다. 광포가 꽉 찼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꽉 찼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짧은 인생도 계실 것이고 긴 인생도 계실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서 이만큼 사는 거죠. 우리가 당했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 고통 지나가면 그 다음 고통이 찾아오고, 또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극복하면 또 다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사람에게 이 고통이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왜 사람이 고통을 당할까요? 성경은 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울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마음에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쟁이었는데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전쟁을 했는데 암몬과의 전쟁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도와주셨습니다. 똑같은 전쟁이었는데 암몬과의 전쟁 때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는 그에게 고통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 16절에 보시면, 물론 이 사무엘이 그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짜 사무엘이 가짜 사무엘이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지만 사울의 문제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 귀신입니다. 사무엘을 빙자한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지금 왜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사울이 겪는 이 고통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리를 아말렉에게 쏟지,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단 한 번, 딱 한 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순종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100%라고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잠깐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 그 고통의 원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돌아보십시오. 성경에서 최초의 고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통을 최초로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등장. 내가 너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하고 그리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수고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그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요. 아담에게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 덤불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거라고 말합니다. 네가 땀에 이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는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사람이 범죄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바꾸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바꾸는 것.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비진리라 그러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비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고통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이게 죄의 실체이고 이게 고통의 실체입니다.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대가로 사람에게 고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그 불교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그 부처님이 이 사람이 29살에 출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6년을 공부를 한 다음에 35살부터 사람들에게 설법을 전파했다 그래요. 그리고 40몇 년을 선파하다가 죽었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뭐냐 하면 관찰력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당한다는 것을 불교에서도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세상에 고통이 꽉 찼다는 거죠. 근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해탈을 해야 된대, 해탈. 근데 해탈을 해야 되는데 해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윤회에 걸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윤회에 걸려서 계속 그 고해의 바다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이 고해의 바다에서 못 벗어나냐 하면 업이 있어서 그렇다. 업.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업. 근데 업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업이라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자업자득. 그 업이라는 것은 자업자득. 선행을 하면, 선업을 쌓으면 사람은 해탈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악업을 쌓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자업자득한 삶, 악을 행하고 벌을 받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사람이 사는 형식을 쭉 관찰만 해도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은 잠깐 그런 겁니다. 잠깐. 인생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1대 2대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악한 사람이 끝까지 잘 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은 그것은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악의 대가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오늘 28장, 이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그러면 왜 사람이 죄를 짓냐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요, 여기에 답을 못해요. 왜 사람이 죄를 짓는지를 답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사람이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노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나오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나오기도 하고 막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실체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이 당장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접한 여인은 요즘 말로 하면 영매 같은 겁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무당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불러올린다는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수월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월은 어디 있냐면 땅 밑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러올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주시오. 그렇게 사울이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지. 자, 12절 보십시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 여인이 영혼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1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사울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귀신이 딱 나타나서 사울에게도 보이고 여인에게도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울에게는 이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인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뭐 자세하게 말하는 게 아니죠. 노인입니다. 근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뭐 사람이 다 겉옷 입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절을 했습니다. 자, 웃기는 거는 그 다음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불림을 받은 그 존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옛날에 그 무당들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죽은 사람 영혼 불러오면 갑자기 애기 목소리를 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너 왜 나 불러서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만들어? 나 편히 쉬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쟁이 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당신을 불러낸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학 안에서도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진짜 사무엘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 가짜다. 반반 나누더라고요. 근데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주류의 신학자들은 이거 아니라 그럽니다. 왜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영을 지금 이 영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하지 않는, 평소에 사무엘의 말을 듣지도 않던 사울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영매가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그에게 보내셨겠냐 하는 거예요. 없죠. 그런 건 없죠. 평소에 부르지도 않던, 평소에 찾지도 않던 사람이, 사울이 그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 무당이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겠냐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거두시면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부르셔서 그 영혼을 데리고 계시는데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잣집 그 사람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기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좀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이런 그 영매가, 이런 무당이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울에게 그리고 그 영매에게 보내시겠냐 하는 거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 사울이 고통을 겪습니다. 사울이 고통을 겪는데 그 사람이 고통을 겪는 일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그런 고통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식적인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귀신과 사탄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인 그 귀신의 무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리고 귀신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시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세상에 고통이 임하도록 하는 자, 그게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사울의 이야기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마치 사무엘인 것처럼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의 주된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며 교제하며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곳. 그런데 그곳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이 말한 것을 따라갔던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사역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 일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들에게만 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탄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임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사탄의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사탄의 행적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첫 번째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을 말하는 거죠.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나가라고요. 근데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흩어지니까 무서워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사울이 그 상황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구약 전체를 따져보면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집어넣은 존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울의 인생 가운데 비치는 것을 막으려고 마귀가 사탄의 마음 가운데,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말렉을 진멸해버려라.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물건을 봅니다. 좋은 양을 봅니다. 좋은 소를 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거 우리 좀 달라고. 그러자 그 마음이 변해버리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사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것, 누가 한 겁니까? 단순히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울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 그 사울이 그렇게, 사탄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가 여러 곳에 뿌려집니다. 근데 씨가 첫 번째 길가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고요. 사탄이 가져가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좀 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 과정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내가 뭔가 순종해야 될 때 내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지 않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역사했던 그 마귀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역사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범죄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마귀는요, 기적도 행합니다. 마귀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기적을 행한다고요. 예레미야 20장 27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라. 접신하거나 신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신이 정말 사람 마음 가운데 내려오고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 귀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마귀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까지 행할 수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십시오. 영매하는 여자가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니요. 사울도 깜빡 넘어가도록 그렇게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자가 사무엘의 목소리를 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기가 찹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래요. 세 번째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다 그래요. 높은 산 올라가 보십시오. 세상의 영광이 다 보이나? 안 보입니다. 그냥 광야일 뿐입니다. 근데 그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 눈앞에 펼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탄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에 붙잡힌 사람들이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에 붙잡힌 자들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에 붙잡힌 자들이 과거를 맞춥니다. 사탄에 붙잡힌 자들이 희한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이 세상에서 실제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그 말을 믿고 이 사울처럼요,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능력은 작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탄을 이겨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이 사탄을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마귀가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믿게 만들고 마귀의 말을 신뢰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설명이 너무 길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굉장히 설명이 길어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 더 이상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근데 누가 그러냐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 더 이상 내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주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는 그냥 떠납니다. 마귀는 내 삶 가운데서 힘을 펼치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마귀는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도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을 내가 스스로 극복하고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고통을 대적하고 고통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제거하십니다. 고통이 아닌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다 겪고 있는 이 고통 안에서 이 고통이 물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이 팬데믹 사건이 끝나고 나면 고통이 끝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고통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죽을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고통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고통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고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연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꽉 차고 그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16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인생은 다 목이 마른 겁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먹어봐도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인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오면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면 고난이 물러갑니다. 고통이 물러갑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이 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 와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4절입니다.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의 샘이 풍성히 흘러나는 그런 귀한 일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그래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네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